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정의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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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를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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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전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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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이 시간에는 참회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범한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이미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우리 안에 우리만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살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 그것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이 마치 모든 것인 양 그렇게 살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핑계로 주님께서 정결함을 원하셨지만 우리가 정결하지 못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만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을 살도록 하셨지만 주님, 여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각자가 자신의 입으로 주님께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참회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와 모습을 인정하고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렇게 하신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하신 주님의 능력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맡기고 주여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와 하여금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은혜가 온전히 다시는 섞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참된 자녀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며 참여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으로 죄사함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는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 믿음의 신앙 고백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시며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며 모든 세대 이전에 아버지로부터 나시고 빛으로부터의 빛,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 만들어지지 않으시고 나신 분이시며 아버지와 동질이시며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나왔으며 우리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시고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육체를 취하시사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받고 무덤에 묻히셨으며 성서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광 가운데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그 나라는 결코 끝남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습니다. 그분은 주가 되시며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 용서를 위한 유일한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오는 세대의 생명을 대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할 말씀은 교독문 1번입니다. 교독문 1번 시편 1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함께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주신 10가지의 계명을 우리 이 시간에 또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더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이르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가늠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하고 참 좋은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릴 때에 자신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참으로 영과 진리 안에 올려지는 예배가 되어지게 도와주시며 우리가 그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뿐만 아니라 또 함께 연합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말씀의 깊은 뜻을 또한 깨달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지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이 말씀들을 통하여 열매를 맺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나가는 참된 주님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히 채워주시고 이 예배가 성령 충만함 가운데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부터 1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부터 112절까지의 말씀 경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차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옆에 앞뒤에 좌우 계신 분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라고 하는 그 비전을 가지고 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기고 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또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된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올려드려지는 예배가 바로 우리의 예배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함께 생각을 해보기 원합니다. 저희가 이제 매 주일은 예배를 올려드리고 또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라고 이제 제가 참 많이 강조를 해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또 아주 잘 쓰고 있는 성경이 바로 이제 또 이 시편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시편 119편을 보면 이 시편 중에 제일 길어요. 시편 119편이 제일 깁니다.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면 우리 그러니까 히브리어 알파벳이 있어요. 알레프, 베트 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쭉 기멜 뭐 이렇게 쭉 나가는 그 알파벳이 있는데 우리식으로 하면 이제 가, 나, 다, 라 이런 거죠. 첫 줄의 시작, 그러니까 한 행의 시작이 알레프로 시작하는 거를 8행.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가로 시작하는 거를 8행. 그 다음에 나로 시작하는 거를 8행. 다로 시작하는 걸로 또 8행. 이런 식으로 이제 책을 쓴 겁니다. 시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 이스라엘 그 히브리어 22개 알파벳 22개에 각각 8행씩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86절이에요. 깁니다. 근데 알파벳 처음부터 알파벳 끝 글자까지를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쭉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말하고 생활하는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여기 숨어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럼 성경 말씀을 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성경을 좀 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성경 읽는 게 참 힘들어요. 힘들어하세요. 많이들 힘들어하세요. 성경 전체를 통독하기로 작정을 하고 시도를 하는데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거를 한번 매번 이제 읽자고 제가 그걸 나눠드리잖아요. 근데 보면 한 달, 두 달 막 작정하고 하다가 중간에 딱 끊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을 끝까지 읽지 못하는 데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어요.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책이 워낙 방대합니다. 워낙 방대해서 읽기가 쉽진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또 읽는 성경, 이제 우리가 읽는 거는 이 개역 개정이라고 이제 번역이 새로 된 겁니다. 개역 개정이라고 하는 이 책을 읽고 있는데, 이전에는 이제 개역 한글판, 저희가 요 전까지 쓰던 게, 근데 그 책도 옛날 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옛날 표현, 옛날 말, 그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사실 개역 개정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성경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예전에 사용하는 문체, 또 예전에 사용하는 단어, 이런 것들을 쓰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막 뭐뭐뭐뭐 하였사오니, 뭐 이러이러 하였사오며, 뭐 하니이다, 뭐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쉽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또 알고 있는 그런 과학적인 그 어떤 사고와는 또 다른 내용의 그런 일들이 또 성경에 많이 기록이 돼 있어요. 뭐 과학에서는 그러잖아요. 빅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세상이 창조가 되고 진화를 통해서 인간이 나왔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뭐 또 누구죠? 여호수아가 싸울 때 기브온 골짜기에 태양이 머물러 섰다. 막 이런, 홍해가 갈라졌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다. 막 이제 과학적으로는 도저히 해석이 불가능한 이런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또 굉장히 또 이렇게 성경을 읽는데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또는 우리와는 환경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다른 지역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요. 지역이나 지명, 사람의 이름들, 뭐 이렇게 막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면 읽다 보면 자꾸 헷갈립니다. 이게 도대체 여로보암인지 르호보암인지 그게 누군지 막 헷갈려 합니다. 이런 것들도 그렇고 참 많은 이유들로 우리가 성경을 읽기를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성경을 읽는 게 어렵다라고 하는 것도 맞지만 가장 큰 문제는요, 게으름이에요. 우리의 게으름. 사실 이 성경을 하루에 한 장을 읽는다. 제가 좀 빨리 읽으시는 분들은 보통 한 3분이면 돼요. 한 장. 그러니까 사실 내가 오늘 하루에 한 장만 읽겠다. 3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3분을 투자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가장 큰 방해 요소가 게으름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라고 요구하고 있고 어떻게든 성경을 읽도록 하기 위해서 애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 이 말씀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 5절, 105절 말씀. 10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 이 말은 앞을 밝혀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어두운 곳에서 앞을 밝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 등이 없고 빛이 없다면 바른 길로 갈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바른 길로 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등과 빛은 이 가야 할 길을 밝혀서 길을 잃지 않도록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길을 잃는다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의와 생명의 길, 바른 길, 그 길을 잃어버리고 찾지 못하고 헤매는 것을 말해요. 엉뚱한 곳에서 헤매는 것을 말합니다. 옛날에 막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산에서 헤매다가 산에서 좀 내려오려고 막 걷다 보면 또 제자리 뭐 이런다는 표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갈 길을 바로 알지 못하면 계속 엉뚱한 곳에서 제자리에 맴돌기를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바른 길을 가도록 주신 것이 바로 빛과 또 등과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을 보면 그 속에는 다양한 인물들, 다양한 사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모든 인물들, 그 모든 사건들의 연속성을 보면은요, 우리는 그 속에서 인간의 죄의 역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희 지난주에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 읽으면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이후에 타락을 하면서 계속해서 죄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렇습니다. 아담 이후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죄로 점철된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 그것을 필두로 해서 노아 시대에 이르러서는 사람들의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사건 이후에 그 악한 사람들, 생각하는 것이 악한 그 사람들을 한번 물로 쓸어버리는, 심판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홍수 이후에 또다시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지면서 바벨탑을 쌓죠.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자신들의 이름을 온 땅에 알리고자 하는 인간의 교만함이 거기에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언어들을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다르게 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다 흩어버리십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때요, 그 아브라함 때도 소돔과 고모라 그곳에는 죄악이 너무도 심해서 그 성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고 사사들을 통해서 통치를 하셨지만 그 사람들 여전히 자기들의 뜻대로 좋은 대로, 자기 뜻에 좋은 대로, 자기들 생각에 좋은 대로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요, 우리에게 이제 왕을 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왕을 주셨지만 그 왕들 어땠습니까? 사울, 다윗 때 가장 융성한 그런 시대를 보냅니다. 그런데 솔로몬 때를 지나면서부터 쇠퇴하기 시작을 해요. 솔로몬 이후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뉩니다. 그리고는 그 왕들이 어떻게 해요? 계속 죄악 가운데로 빠져들어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들을 너무너무 많이 하는 그런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일어나는 사건들을 나열하자면 사람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은 사건들, 그것들이 계속 이어져 옵니다. 이처럼 인간의 죄의 역사가 끊임없이 흘러내려왔고 그 역사의 끝자락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역시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인간의 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의 실체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 가운데 나와 있는 모든 죄악된 모습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그대로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을 다 살펴보면 지금 내가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 성경에 어떤 인물이 이미 행동하고 살았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의 심각성, 이것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그냥 우리의 죄에 대해서만 집중을 한다면 사실 아무런 희망이 없을 겁니다. 소망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인간의 죄의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그와 상반되게 진행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가장 큰 계획의 첫 시작이 언제냐?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 15절 말씀은 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메시아의 도래, 메시아가 오실 것을, 그리고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서 사단이 종말을 맞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범죄해서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았을 때 그때 구원받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 8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모세를 택하셔서 애굽에 갇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사사들을 통해서 위기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기도 해요. 타락한 왕들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들을 세우시고 그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포로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고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확인시켜 주시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때가 되어서 이 땅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실제적인 구원이 이루어졌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끊임없이 이어가실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결과가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세요. 우리가 영원한 죽음, 영원한 심판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격으로 살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인간의 죄의 역사가 끊임없이 이어짐과 동시에 그 저변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끊임없이 같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런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또 놀라우신 계획, 또 놀라우신 실행하시는 일이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궁극적인 목적은 이 세상을 구원해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구원을 받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가 그냥 이전과 같이 마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던 그때와 같이
그렇게 어둠 가운데서 헤매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걸 원치 않으실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나의 삶의 지침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어야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이 나의 삶의 지침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는 말씀을 꾸준히 읽으십시오. 꾸준히 읽으세요. 말씀을 꾸준히 읽으라고 하는 것은 매일 정해진 분량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뭐 이게 이제 어느 정도가 정해진 분량이냐? 뭐 사람들마다 사실 좀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요, 뭐 하루에 막 10장씩 20장씩 읽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그냥 하루에 한 장씩 읽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게 좋다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읽을 수 있는 분량을 정해놓고 그것을 매일매일 꾸준히 읽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매일 읽을 수 있는 분량을 정해서 표로 나누어 드렸습니다. 많게는 하루에 넉 장, 좀 적으면은 하루에 한 장. 한 장짜리 없던데요? 있습니다. 시편 119편. 이건 한 장짜리예요. 이렇게 드려요. 성경 말씀을 꾸준히 읽으면은요, 이 말씀의 전반적인 흐름을 우리가 다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참 저희가 이제 설교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게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를 하면 이 부분을 말씀을 전하다가 또 이 부분을 말씀을 전하다가 또 다른 부분 전하다가 막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요, 이제 헷갈려요. 이게 앞이었는지 이게 뒤였는지 이게 헷갈립니다. 도대체 누가 먼저인지 막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실 가장 좋은 건 성경을 한번 전체적으로 쭉 읽어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 전반적인 흐름을 우리가 쭉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체적인 흐름 안에서 읽지 않으면 이게 필요한 말씀만 딱 따가지고 왜곡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참 이게 이단들이 이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면 잘못된 가르침에 쉽게 넘어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랬다잖아요. 내가 오늘 주시는 말씀을 내가 오늘 실천하며 살아가리 이러면서 성경을 딱 폈더니 내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라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잘못된 거. 그래서 다시 한번 열었답니다. 딱 열었더니 속히 행하라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예. 성경을 한번 전반적으로 쭉 훑어보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꾸준히 읽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을요 반복해서 읽으세요.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한번 다 읽독했다고 해서 말씀 읽기를 중단하면 또 그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참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참 신기한 게요. 오늘 읽은 그 본문을 내일 읽잖아요. 말씀이 또 새롭게 다가옵니다. 똑같은 본문을 매일매일 읽어도 말씀이 새롭게 다가와요. 저희가 이전에 읽었던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갔던 어떤 부분이 어느 날 확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반복해서 읽으면 읽을수록 그 말씀을 깨달아지는 말씀의 폭도 깊어지고 넓어지고 깊어지고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반복해서 읽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를 하잖아요.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하는 거가 뭐냐면
한 본문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는 겁니다. 주초에는요 계속 반복해서 읽어요. 반복해서 읽으면서 이 말씀 가운데서 뽑아내야 될 그 비밀스러운 그 내용이 뭘까를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서 그걸 뽑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게 정리가 되어서 어느 정도 아웃라인이 딱 되면 제가 목요일에 이제 설교문을 작성을 하는 거였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실 한 본문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읽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경 전체를 반복해서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매일 오전에 오전 기도회를 해요. 오전 기도회를 하는데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성경 읽기표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저희가 매일 읽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걸 4년째 하고 있죠? 네, 저희가 4년째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있어요. 기도에 오셔서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 말씀을 읽으시면서 지난 해에는 이 내용을 잘 몰랐는데 올해는 이 내용이 확 다가온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올해는 전혀 새로운 말씀들이 우리의 삶을 터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가 점심 식사 후에 모여서 창세기 10장씩을 읽죠. 지난주에 첫 시간으로 10장 읽었습니다. 30분밖에 안 걸렸어요. 오늘도 10장 읽을 겁니다. 30분밖에 안 걸려요. 이렇게 말씀을 반복해서 읽다 보면 감동이 없었던 그 감동이 새롭게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반복해서 읽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꾸준히 읽고 반복해서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마치 땅속에 묻힌 보물을 캐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그만큼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그 매일 아침에 말씀 묵상 글을 보내드립니다. 불과 한 10줄밖에 안 돼요. A4지로 제가 이렇게 쓰다 보면 한 10줄 남짓됩니다. 근데 제가 그거 10줄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1시간을 묵상을 합니다. 이 말씀에서 정말 전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이 단어를 통해서 또 어떤 말씀을 전하시고자 하는지, 그런 것들을 제가 묵상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려요. 물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읽으시는 것도 좋습니다만 더 좋은 것, 진짜 좋은 건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은요, 그 말씀이 나에게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내가 말씀을 읽고 깊이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오늘 삶에서 적용하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읽고 그것을 묵상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구나. 내가 오늘은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라고 작정을 하셨다면 그날 하루는 실제적으로 그거를 실천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산고백교회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이런 교회로 세워지면서 우리가 또 예수님의 그 생명 안에서 또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로 또 세워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지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부산고백교회들 성도들 정말 여러분께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매일 말씀을 꾸준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반복적으로 읽으시고요.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묵상한 말씀대로 실제로 실천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고 말씀 안에서 함께 성장해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 그 말씀을 또 기대하면서 주님의 말씀은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나를 살리고 나를 인도하시며 나의 길을 비추고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의 영혼을 채우네. 지금 주님 앞에 나의 마음 열어 기다리는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세워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게 하시고 또 말씀을 반복해서 읽게 하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접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는 우리의 모습을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반복해서 읽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말씀을 읽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에 있도록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부산고백교회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로 세우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부산고백교회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기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를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참 내 발의 등이며 내 길의 빛이 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꾸준히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반복적으로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이 또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바꾸어 가시며 우리가 또 이 묵상한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정말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의 소망을 들어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며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참된 주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온 주님의 백성들, 또 이 예배를 간절히 기뻐하고 소망하며 사랑하지만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참여하지 못한 또 주님의 자녀들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마쳐지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또한 한 주간 새롭게 열리는 그 모든 시간들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찬송가 200장입니다.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함께 부르시면서 감사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올 때에 주님 앞에 드릴 예물을 가지고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먹고 마시고 또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우리가 또한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우리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그 중에 일부를 주님 앞에 감사로 기쁨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큰 복으로 채워주시며 모든 것이 그들의 삶에 더욱더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부산고백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펼쳐질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 부르신 후에 가정을 위한 기도하고 그리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시간에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하고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그 귀하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은혜를 세우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주를 바라고 주님의 능력과 은혜 안에 온전히 세워져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각 가정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안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름다운 천국과 같은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것을 주신 은혜대로 우리가 주님의 그 귀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품에 거하는 우리 부산고백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이 예배에 감사와 기쁨으로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